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크심을 그는 높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맹세를 맺으시고 야곱에게 율례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택하여 주실 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실 때에는 그 쌍둥이 가운데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내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미련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의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때의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숫자가 많거나 그들이 강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수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지극히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서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니는 처지에 불과한 그와 같은 연약한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4절에 보니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사람의 수도 적고 연약하고 이 민족 저 민족으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유목민에 불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셨고 그들의 왕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즉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여기셨냐면 나의 기름 부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숫자도 작고 연약하여서 이 민족 저 민족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지였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여겨주셨냐면 나의 기름 부은 자다, 나의 선지자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이 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한 자예요. 세상에서 힘이 없고 약한 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운데서 택하셨고 나를 기름 부은 자로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것이죠. 나는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세울 것이 없는데, 지극히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너는 내가 기름 부은 자야. 너는 내가 택한 선지자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면 오늘 그 땅에 기근이 들고 양식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땅에 기근이 들고 양식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앞서서 보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처지가 된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는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발에는 차고를 차게 되고 몸에는 쇠사슬에 매이게 되고 오늘 그는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역경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 그 종살이를 한 것,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처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만약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내가 계획하지도 아니하였던 그와 같은 일들 속에 우리가 놓일 때에 우리는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방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 그들이 거하는 땅에 기근이 들고 그리하여 양식이 끊어졌던 그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시는데 그가 애굽 땅에 갈 때는 종으로서 가고 차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을 메어서 그곳에 갔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 요셉을 훈련시키시는데 왜 훈련시키시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시기를 위하여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고난에 놓이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단련시키시고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처하였을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단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요셉을 단련시키시고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20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애굽의 왕을 통하여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그 종살이하는 데서 감옥에서 석방하여서 자유롭게 하였는데, 자유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는 바로 왕이 그 애굽을 다스리는 자로 요셉을 세워서 그가 총리가 되게 하고 오늘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요셉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요셉을 고난 가운데 단련시키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시고 오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나의 선한 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순종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여 나가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적고 오늘 그들은 이 민족 저 민족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유랑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름 부음 받는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세워주셔서 오늘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셔서 요셉을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해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